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 사역국을 담당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예배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삭, 오늘까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아직 이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다라는 규례나 법도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짜여진 형식이나 그러한 것이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그 안에 우리들이 기억하고 또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예배 모습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예배는 내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예배가 바로 예배입니다. 아끼지 아니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함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는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의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예배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또 야곱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일단 저는 사기꾼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형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등쳐먹은 사람이고요. 삼촌도 어찌 보면 등쳐먹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촌의 재산을 늘린 수완가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름이 바뀐 자여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의 심성을 보면은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에서가 자기를 쫓아올 걸 겁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기도 했고요. 삼촌 집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형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 혼자 뒤에 남아 있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야곱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도 야곱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33장과 34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 에서와 잘 만나고 헤어진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베크시타를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 땅을 구매하였기에 안전할 것 같았던 그 땅에서 야곱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욕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였고 그 소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간청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여인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하몰은 그의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야곱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각 야곱도 디나가 당한 일을 듣고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고 노하여 있다가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남자가 모두 할례 받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속입니다. 하몰과 세겜은 성으로 돌아가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3일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이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은 디나의 오라버니였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을 기습하여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하물과 세겜을 죽인 후에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두 아들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다른 아들들이 덩달아 또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성읍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했다라고 35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은 이제 덥석 겁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곳에 연고지가 없었잖아요. 연고지라고 해봤자 에서 형인데 형한테 가기에도 좀 거리가 있었고 그때 당시 이
이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들을 야곱을 곱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다 형제인 사람들을 막 멸족하였는데 그 야곱을 쉽게 보내줄 리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화를 끼쳐 이제 집이 멸망할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아들들에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위태위태하였겠습니까? 이제 이 위기 속에서 겨우 형과 화해하고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딸이 더럽힘을 당하고 그 아들들은 그 복수를 함으로 그 땅에서 더 이상 없게 되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분노함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쳤습니다. 딸의 일만으로도 힘든데 아들들이 또 사건을 쳐가지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어려움 속에 있었고 위기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오라고.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 야곱에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자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두려움에 떨리는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과연 그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예배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위기의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게는 선택지가 하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델로 부르실 때 한편으로는 예배의 자리로 야곱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을 때 부르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야곱의 예배는 위기 속에 나타난 것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위기의 순간들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누구나 다 위기의 순간을 겪게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찾는 것 과정 가운데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 동네에서 삐쩍 말랐던 그 친구가 한 5년 못 봤는데 어깨에 용을 한 마리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동네에서 잘 나가는 어깨가 되어 있더군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동안 또 연락이 끊겼다가 얼마 전에 또 연락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연락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친구야,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 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친구도 좀 잠시 학교에 다녀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교회였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 위기에 봉착한 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배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품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는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와 거주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세겜에서 쌓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자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땅이 비쌌던 시기는 아니겠지만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땅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얼마나 큰 결단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자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제 겨우 정착하려고 하는데 좋은 땅을 내버려 두고 또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신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내려놓은 것은 물질적인 것만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도 내려놓았습니다.
야곱은 모든 자들에게 야, 내가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간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기 손에 있었던 그들의 손에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걷어서 야곱에게 주고 그것을 야곱은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이방신들에 대해서 특히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신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넓었던 이들입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 거할 때부터 또 세겜에 정착하는 동안 야곱의 가족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 그의 아내가 뭘 훔쳐오죠? 드라빔을 훔쳐오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딸 디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의 여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자 했잖아요. 그 많은 것들 가운데는 그들의 문화가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모습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영향받았던 것. 야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또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우상들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을 영향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위한 것, 자신의 부를 위한 것,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 자신의 풍요와 안정을 위한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함을 씻어내기 위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고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죄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고 말하지 못할 것들을 말했고 듣지 못할 것들을 들으면서 또 내 입은 너무나 더럽게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에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가장 먼저 참회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예배에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당신만을 예배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작 때 참회의 기도를 하고 함께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기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라고 하십니다. 베델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이렇게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그 야곱의 서원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곳에 다시금 살아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됨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의 10분의 1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베델은 이러한 약속을 한 곳입니다. 그 약속을 이제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은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을 기억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기억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키실 것을 약속했고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영원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매 주일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자리로 나올 때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곳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또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 모습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